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심장을 들인다는 뜻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식을 수 없는 뜨거운 심장의 고백, 아직도 결코 흐려질 수 없고 희미해질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 신경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믿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믿고 살겠습니다는 거룩한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묵상합니다. 밑에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일 교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고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무슨 분야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세상 동창회에 불과합니다. 세상 이해 집단으로 모인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공동 체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가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에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뜨겁게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절이 잘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죠.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계셔서 대화도 해주시고 손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같이 나누시다가 때가 되어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보면 인상적이잖아요. 크게 기뻐하며 당당했던 거죠. 영원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했다. 50일째 또 기도한 지 열흘째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라. 새롭게 살아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태풍 같은 폭풍 같은 다가움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영혼의 폐 속에 있는 모든 유독가스가 다 사라지고 연탄가스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신선한 생명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몇 사람에게만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 여러분 이 머리 위에, 내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어서 온전히 태우고 살라버리는 거룩한 영적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뇌 속에 있습니까? 좌반구입니까? 우반구입니까? 심장입니까? 어떤 생리학자들은 심장도 기억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심장이 기억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심장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심장이 쫄깃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뇌를 변화시키고 기억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내 뇌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내 뇌 속에 기억 저장 창고에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한구석에 그 악한 기억, 나쁜 기억, 절망의 기억, 괴로웠던 기억의 저장소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고 내 뇌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뇌 속에 그 기억 저장 장소가 지옥이 되어 사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태워주옵소서. 태워주옵소서. 온전히 소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내 마음의 지옥, 그 기억의 저장소를 태워주신 거죠. 그리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초대교회 120문도들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거듭남이 일어났으니, 중생의 체험이 일어났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육자님들이 저보고 그러세요. 이제는 코로나 시국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 교육자들이라도 금요일마다 모여서 금요 기도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안 오셔도 좋고,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같이 와서 이제 기도할 내용도 많고 또 붙잡고 간절히 간구해야 할 내용도 많은데 기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고, 교육자들부터 먼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전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해서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공동체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방언의 역사도 경험하고 새로운 언어도 경험하고 뇌의 변화도 경험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득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혼자 산속에 앉아서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함께 있어 깨닫는 것입니다. 혼자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고 함께 있어야 그 깨달음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이 Communion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죠? 성찬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성찬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여기를 보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라고 그랬는데, 성찬식, 때로는 아가페밀, 애찬식을 하면서 사랑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부 반응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은근히 차별합니다. 예의 바른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경멸합니다. 비웃습니다. 경쟁합니다. 차가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진실한 것일까요? 이들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왜요? 피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눠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모든 사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저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이 저렇게 되고 말 버릇이 저렇게 된 이유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이해하고 알고 품게 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나에게도 허물 있고 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면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 내 영혼을 깨끗게 하였으니 나도 순전한 마음으로, 이중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의 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중적인 태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친절하고 교양이 있는데 속마음으로 들어가면 유리벽처럼 탁 닫혀진 게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 상대 아내가 있어요. 너는 내 급이 아니야가 있어요. 나는 너 같은 인간 싫어해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영혼 깊은 곳의 소리를 받아주는 곳, 그곳이 우암교회,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이죠. 그 가사를 보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자매가 되었으니 더 많이 사랑하며 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었습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너도 나도 고독하다고 말해요. 깊은 밤 전화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였는데 진정한 커뮤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거 눈 안 마주쳐서 무효야, 무효. 배기 싫으니까 눈 딱 감고 하는데 눈 좀 한번 떠보세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번엔 눈 마주쳐서 유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려움이 나타나는데 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실제로는 안 계시나 봐요. 벼락도 안 때리고 나도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그 다음 44절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 부분이 막혀서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나서 따뜻한 체온도 나누고 따뜻한 눈빛도 나누고 때로는 허경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며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에 모였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자면 거룩한 공회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도신경을 절대로 안 외우고 사도신경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인데, 거룩한 공회를 여러분 영어 사도신경으로 찾아본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 처치? 나는 카톨릭을 믿사오며, 아닌데. 근데 분명히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론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부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적인 단어의 의미는 전 세계적인 유니버셜한 보편적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공교회, 세계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 사도신경은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거든요. 카톨릭 천주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홀리 유니버셜 처치,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도 우리 천주교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통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여기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공이 서로 옮겨져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룩한 공회와, 그럼 거룩한 교회라고 하면 되지 왜 공회라고 하는 걸까요?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십시오. 세상을 구원하십시오. 당신 교회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연합해서 공교회가 되어서 유니버셜 처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구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띄워주시면 우리 뭐 가만히 있으면 외우셨잖아요. 외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47절입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암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암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고 싶었고, 그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고,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독함이 치유되고 우울증도 치유되고 공황장애도 치유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와서 필요하세요 쓰세요.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이거 좀 비정상이죠, 이게. 우리 집 집문서 가지고 왔어요? 팔았어요? 그냥 쓰세요. 내가 숨겨놓은 그 장부 가지고 왔어요? 다 팔았어요? 이게 가져왔어요? 같이 씁시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혁명적인 사람들이에요.
저희 스승이셨던 문동환 박사님께서 수유리 쌍문동 쪽에 새벽의 집이라는 것을 1972년에 세웠어요. 나는 교수 월급 가지고 와서 다 내놓고, 당신은 택시 운전하면 그 월급 다 내놓고, 당신은 또 일용직을 하면 그 받은 1급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가지고 씁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됐겠어요? 8년은 갔어요. 그래도 8년 동안은 갔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돈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같이 집어넣고, 하루 일당 5만 원 받는 사람도 같이 집어넣고, 필요하면 가져가고, 나중에 8년 동안 유지하다가 결국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나중 그 멤버들이, 공동체 새벽의 집 사람들이 저도 개인 재산 좀 가지고 싶습니다. 내 개인 재산, 내 돈도 좀 모으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겠죠. 그러니 결국 정 그렇다면 해체합시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인간의 그 본능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본능과의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정신병자든지 백치가 되든지, 아예 백치로 살아가든지, 속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속에 숨겨진 칼도 없이 살든가, 그렇게 산 사람을 도스토옙스키가 소설로 썼어요.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문호죠. 그가 백치라는 소설을 썼지요. 러시아어로 이디엇, 이 영어 발음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이디엇.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예수님, 인간 예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 남을 미워할 줄 몰랐던 사람,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 모두를 용서했던 사람, 가장 아름다웠던 인간, 예수님을 닮은 미식한 공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식한 공작 백치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이 온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걸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다 속에 칼을 품고 발톱을 품고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왔어요. 건드리기만 해봐 콱 그냥.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칼 내려놔도 살 수 있는 건가? 이 내 속에 있는 발톱 다 내려놔도 살 수 있는 것까? 그동안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교회는 그냥 취미 삼아 나간 거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번 내려놔 볼까? 라고 생각한 것이 백치의 혁명입니다. 이 미시킨 공작이 사형이라는 과정도 겪게 되고 이러는데요, 그가 고백하죠.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도 유명한 말이라서 제가 러시아어로도 써왔어요. 그라소타 스파 소트미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치로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동화작가 정채봉 씨 그 기념관에 가면 그 사진 밑에 딱 저 구절이 써 있죠. 도스토옙스키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동심, 물론 동화작가니까 그랬겠죠. 나는 동심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글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 그리고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대망하는 주일, 내 속에 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 왜 버리지를 못하며 살아가는지, 그게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집착.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먹고 사실 수 있었으면 한 번쯤 실험해 보시죠. 한 번쯤 실험해 보시죠. 이거 내려놔도 살 수 있는 건가? 이거 내려놔도 백치로 살아도 아름다워지는 것인가? 한번
시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믿사오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 충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내 속에 또 가득 찬 무슨 유독 독가스 같은 것,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제거해 주시고 태울 것은 태워주시는 역사로 우리가 정금같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유니버셜 처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되 영혼 깊은 곳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